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엘리야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엘리야는 말세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 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마다 엘리야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나에게 엘리야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우리 정준현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최석인 장로님까지 나에게 엘리야란 그래서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제 오늘 엘리야에 대한 마지막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이 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엘리야란 어떤 인물인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선지자예요. 아합 왕 시대 선지자. 근데 아합은 이제 시돈 왕의 그 엣바알,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그가 아내로 삼았는데, 자, 잘 알다시피 그녀는 무슨 사람이었어요? 바알 숭배자. 바알 숭배자. 그래서 아합이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들이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제 사당이 막 생기면서 이제 왕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제 누굴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 온 나라가 바알 숭배에 빠졌습니다. 바알 숭배. 결국 이제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들에게 유일한 창조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해야 할 사명을 그가 이제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합해서 850인을 어디로 모이게 합니까? 무슨 산? 갈멜산.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서 자신과 1대 850대 1로 이제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참신이 누구신지 가리는 대결을 펼쳐요. 그렇죠? 참신이 누구인가? 이제 엘리야가 그 대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서서 이렇게 당당히 외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머뭇하지 말고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대답을 왜 안 했을까요? 대답을 왜 안 했을까요? 아마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 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결정이 아직 안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엘리야의 그 답답함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엘리야의 그 정말 답답한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3년 6개월 42달 1260일 성도가 부침받아서 괴롭힘을 당하는 1260일 42달 3년 6개월 이 기간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목숨이 이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는 말에 한 사람도 한마디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3년 6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으면서 정말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내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이 말에 누구 한 사람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엘리야가. 자, 그런데 그들의 이 모습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말세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그 바알, 그 바알이란 신은 너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3년 6개월의 이 재앙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해줄 수 없는 그냥 사람이 돌과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냥 무력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보여줘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는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도 아주 당당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증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기 혼자만 남았고 다 모두가 다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가 꺾이지 않고 참 당당하게 서서 외쳤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이 엘리야는 말세에 참 이 성행하는 이 배도 속에서 정말 의를 위하여 서도록 이 의를 위하여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즉 여러분과 저에게 깊은 감명과 용기를 주는 인물입니다. 인물.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엘리야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비단 아합만이 어리석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합이 참 어리석어서 그렇게 배도하고 우상을 온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리 분별을 못하기는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북방 이스라엘이 전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진 원인이 그냥 그 아합 왕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리 분별을 못하는 백성들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엘리야 시대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나도 엘리야 시대 아합 왕이나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걸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유행이 돌고 돕니까? 옛날에 우리 정호신 지사님 결혼하시기 전에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셨죠. 근데 지금 또 미니스커트가 막 또 옛날에 유행이고, 우리 설정현 장로님 나팔바지로 동네 다 쓸고 다닐 때, 근데 지금 나팔바지 또 유행이고, 유행이 돌고 돌아요. 신기합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그 이상한 양복을 입고 왔어요. 막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서 바지 밑단으로 갈수록 이렇게 퍼지는 막 이 카라도 되게 이렇게 큰 양복을 입고 왔는데, 야, 왜 이런 양복을 샀냐 그랬더니 그때 약간 그런 스타일의 양복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샀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옛날 젊으셨을 때 입으셨던 양복을 그 장롱에서 꺼내갖고 몇십 년 된 양복을 꺼내갖고 입고 왔는데 지금 유행에 딱 맞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돌고 돕니다. 근데 여러분 또
무엇도 반복됩니까? 유행도 돌고 돌고 역사도 반복돼요. 반복. 예. 따라서 오늘날에도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날에도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그 당시처럼 뭐 사당이 막 이렇게 보이지 않고 또 우상이 막 눈에 띄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향락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뭐 게임이나 또 마약성 그다음에 뭐 오락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즐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이 엘리야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건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숭배자들처럼 이 거짓 신을 오늘날에도 열렬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반대하는 그 세력들과 또 연합하고 있어요. 종교 통합 운동이 또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반대되는 정신, 즉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의 계시를 또 인간의 지혜를 우상처럼 높이는 이러한 정신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만 들어가더라도 각계 여러 저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게 다 자신들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의의 길에서 멀리 떠나서 철학을 그냥 성경의 진리보다 더 가치 있게 두고 그것을 더 믿어요. 철학을. 성경 말씀보다 철학을 더 믿어요. 근데 사탄은 또 이제 교묘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살짝 바꾸죠. 하나님의 율법을 살짝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데 십계명을 범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은 갈림길 있잖아요. 우리 등산로에 가면 이렇게 이정표가 있는데 이 갈림길에 세워둔 그 길 표지판을 이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는 표지판을 왼쪽으로 돌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니 헤매게 되겠죠, 그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금당산 그때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빨리 내려오는 그 원광대학병원 그쪽으로 빨리 내려오는 짧은 코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길을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다른 길로 들어섰더니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벌써 이제 원광대병원 그쪽으로 내려와야 맞는 시간인데도 계속 산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산길을 계속. 그래갖고 와, 한 2배는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결국엔 원광대병원 쪽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정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초행길이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정표가.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정표 방향을 반대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에 이정표가 다 있었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에. 근데 오늘날에도 이 행복의 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제시하셨어요. 행복으로 가는 길을, 영혼으로 가는 길을.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그 표지판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표지판을 돌려놔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게 만듭니다. 길을 잃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표지판 한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표지판 한편에 창조주를 즐겨 순종하는 것이 행복과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편에는 불순종이 불행과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7절에 보시면, 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하시면서 순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명백하게 정의하셨어요. 이정표 한쪽에 이 길이 순종을, 이 순종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는 길이다, 이렇게 명백히 적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은 이 표지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표지판을 돌려서 그릇된 방향으로 멸망의 길로 돌려놨어요. 표지판을 멸망의 길로. 그래서 사탄은 거짓 안식일을 세워서 사람들로 이 날의 쉼으로 그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만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주셔서 그 날이 복되고 거룩하고 영생으로 하는 길이다, 분명히 성경에 이정표를 세워놓으셨는데 사탄은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멸망의 길로 사람들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 아닌 첫째 날 변경된 안식일,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해서 사람들은 모르죠. 처음 가는 산에 가서 이정표를 보고 이 길이 뭐 그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길이 맞는가 보다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그냥 이 일요일이 맞는가 보다, 일요일이 안식일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이제 우상 숭배는 사라질 것이고 더 이상 이 십계명의 요구들이 그들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지 않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그 지상 봉사의 기간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그 의무를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면서 본인도,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준수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분명한 말씀으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계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런데 사탄은 넷째 계명 곧 안식일을 특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이 넷째 계명 안식일을 그가 특별한 공격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그 날을 그가 변경합니다. 변경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억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하나님이 세운 이 안식일을 사람들이 올바로 준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을 이제 자기의 표징으로 삼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면 일요일은 사탄과 인간의 대대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 세계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들의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거짓 안식일을 제정함으로 때와 율법을 변경시켰다라고 그가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때를 내가 변경시켰다. 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사탄이 변경시킬 수 있을까요? 네.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에 보시면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는 영원한 표징이며.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은 영원히 변경되지 않았다 선언하십니다. 예. 사탄은 자기가 그렇게 변경시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식일은 영원히 변경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무시당하고 있어요. 예,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공공연히 반역하는 이 오늘날의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배은망덕하는 그런 시대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또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예. 마치 그 룻의 그 사위들이 그 기별을 듣고 비웃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임박한 재림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우리가 전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 기별을 듣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 이런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 첫째 날, 주일 중 첫째 날, 이 날을 신성시하면서 또 그 날을 법으로 제정해서 그 날을 높이는 이 사람들의 대담함, 불경건함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와 같은 그러한 일을 그 법을 제정하도록 사람들을 구취한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예, 사탄 마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요일을 이 거짓 가짜 안식일, 이 일요일을 아주 오래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그냥 쭉 지켜오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은 그게 그냥 진짜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진짜인 줄 알잖아요.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의심 없이 주일 중 첫날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지키고 있어요. 예. 그래 안식일이 언제냐 물어보면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일요일. 예.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깨트리고 멸시하는 것을 언제까지 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그냥 하나님의 율법이 멸시당하여도 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까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예. 반드시 정말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마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그 기치는
다시 한번 높이 들릴 것입니다. 그때 이제 거짓 종교가 막 성행하고 또 죄악이 넘쳐 흐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이 식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제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면. 그래서 이 최대의 위기 때 지상의 역사가 맞춰지는 이 지상 최고의 위기 때에 이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정말 침묵시킬 수 없는 그 기별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인간, 그게 누굴까요? 마지막 남은 백성입니다. 마지막 남은 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자들이 있는 그 곳에서 준엄한 견책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견책하는 음성이 이제 들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의 그 연합을 담대히 탄핵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아멘. 여러분 이 기별을 외칠 자들이 누굽니까? 새천사예요. 새천사. 그래서 이 새천사로서 정말 참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열렬히 엘리야처럼 호소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아요.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분명하게 기록하신 이 언약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온 세계는 이 하나님의 재판장의 그 법정 앞에 서서 형벌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엘리야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 그리고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 사이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부르짖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자, 이제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어서 외칠 기별은 무엇일까요? 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외친 기별은 이겁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자, 그러면 이 시대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서 외칠 기별이 뭐예요? 계시록 18장 2절 그리고 4절로 5절에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외쳐야 될 기별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내용은 조금 달라도 맥락은 같아요. 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그 시간 이제 정말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결코 멀지 않았어요. 말세에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이 법제화되면
이젠 거짓 그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두 사이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 하려느냐.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일요일 이 법제화가 되면, 그래서 이 일요일을 지키도록 강요를 당할 때에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일요일을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내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 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투쟁이 있을 때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습관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탄의 세력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영감의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고 또 세상의 습관을 내가 따르고 세상에 묻혀서 내가 살고 있으면 그때에 일요일과 안식일과 일요일 이 사이에서 결정하라는 그 물음에 내가 죽음과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사탄의 세력에 내가 복종하겠다 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영감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때 가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때 가서 어림도 없어요. 지금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먼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안 오고 그 일 보러 가잖아요. 안식일에. 교회 안 오고. 그럼 그때 가서 되겠습니까? 지금도 안 되는데. 예. 자, 여러분, 그때에 금이 찌꺼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그랬어요. 정금이 불순물에서 분리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 경건,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식의 경건과 그때 가서 확연히 구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지금은 참 경건과 보여주기식의 경건이 구분이 안 돼. 어떤 때는 그냥 보여주기식의 경건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더 거룩해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구분이 안 돼. 그런데 그때 가면 참 경건한 사람과 보여주기식에 했던 경건한 사람이 확연히 분리된다 그랬어요. 정금이 찌꺼기에서 분리되는 것처럼 확연히 분리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별이 언제 빛납니까? 낮에 밝을 때 빛납니까? 깜깜한 하늘에서 빛이 납니까? 별이. 주위가 깜깜할 때. 광주에서 별 보여요, 안 보여요? 광주에서 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칠보 가면 별이 굉장히 많이, 신태인에 가면 별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주위가 어두울수록 별이 잘 보입니다. 밝게 빛나요. 여러분, 어둠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을 때 그때 빛날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그때 빛날 겁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그 순종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남겨두셨어요. 엘리야 시대 때에도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7천인을 내가 남겨뒀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을, 입 맞추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7천을 남겨뒀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나 혼자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예. 그들이 어둠이 덮을 때 그들이 빛을 낼 것입니다. 예.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밝은 대낮이에요. 곧 밤이 오리니 그때 그들이 별과 같이 빛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빛을 바라고 싶으십니까? 예, 아멘. 자, 엘리야의 심정으로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두울 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 타락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내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볼 수 없었어요. 자, 그러나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나 저희가 그마저도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오직 나 하나 남았는데 그마저도 저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그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몇이나 남았는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지 그런 걸 따지고 그런 걸 세고 그런 상황과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그런 거 하기보다는 부드러운 마음과 친절한 동정 어린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손을 뻗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엘리야처럼 담대히 외치는 하나님의 엘리야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